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배려입니다. 배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 이제 청년들 학생들이 2주 정도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아주 바쁘게 일정을 좀 소화하면서 모두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성공적으로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좀 어떻게 일정을 보는지 제가 이제 사진과 함께 좀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좀 하겠지만은요. 아마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한테는 이런 세계도 있구나라는 또 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아마 좋은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루하루 지내면서 저는 굉장히 좀 긴장도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응원이 있어서 그래도 순조롭게 잘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막내 아들 화평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좋은 게 참 많은데,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 얘기를 좀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참 가벼운 말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으로서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래도 미국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의 좋은 점도 많지만 그 아쉬운 점이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 타인을 배려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하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적으로 이제 길을 걸어갈 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문을 나설 때든지, 미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을 나설 때 되면은 반드시 뒷사람을 확인합니다. 뒤에 누군가가 온다 그러면은 문을 딱 연체로 잡아줘요. 뒤에서 5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다 지나갈 때까지 문을 잡아줍니다. 그게 보통 그들의 문화죠. 한국은 보통은 그러지 않죠. 이렇게 자동으로 용수철로 되어 있는 문도 내가 탁 지나가면 뒷사람이 오든 안 오든 문을 탁 나가지고 뒤에 오는 사람이 갑자기 부딪혀야 되는 이런 충격이 생기기도 하죠. 그게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문제가 그런 데서도 나타나고요. 찾기라도 이렇게 쓰게 되면 미국 사람들은 10중 8구 먼저 가라고 양보를 하죠. 우리는 머리 뒤밀기 해서 먼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또 그런 모습도 있고요. 사진을 찍을 때도 공공장소 사진을 찍을 때 보면은 이 좁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느냐고 통행하는 사람들의 길을 차단해요. 사진 찍으니까 오가는 사람들이 멈춰야 되죠. 사진 찍는데 앞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문제는 그렇게 사진을 찍고 내가 사진 찍는 것 때문에 양옆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서서 기다리는 그것에 대한 미안해하는 마음이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미안한 마음도 없고 감사한 마음도 없이 내가 사진 찍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게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잘 배려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내가 사진을 찍더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가라고 한다든지 혹은 사진 찍는 그 순간에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뭐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인사를 꼭 하지요.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일상에서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도 좀 창피했던 순간이 바로 그런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었는데 학생들과 함께 이제 카나다로 넘어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일정 중에 하나가 배 타고 폭포 밑에까지 갔다 오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때 점심 약속이 있었어요. 같이 미국에서 공부하던 이제 후배 목사님이 뉴욕 쪽에 그러니까는 미국의 카나다 다리를 건너가면은 이제 버팔로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버팔로에서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희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제 그쪽에 왔다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하면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을 나름 여유 있게 잡았거든요. 이렇게 잡아서 이제 몇 시에 그러면 이제 어디 식당으로 만나자라고 이렇게 좀 했는데 배 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지체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이 굉장히 멀어요. 주차가 한참 걸려서 또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막 쫓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배를 타고 와서 보니까는, 약속 시간에 좀 이게 촉박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준광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가 빨리 달려가서 주차장이 머니까 차를 끌고 오자. 사람들 나오는 동안에. 그래서 사람들은 천천히 나오더라도 둘은 달려가서 이제 차를 가지고 나오기로 한 겁니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헤치면서 막 나아가는 이제 그 모습이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서 뭔가 막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좀 거치장스럽기도 했겠죠. 그리고 그 좁은 사람은 틈을 비집어가지고 막 헤쳐나가는데 순간 옆에 있는 그 외국인이 좀 이렇게 불편한 표정을 딱 짓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표정을 딱 보면서 제가 이제 미안하다고 정식으로 이렇게 사과를 하고 지나갔지만 그때 느끼는 느낌이 참 창피하다 이런 느낌이 제가 딱 들은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을 밀치면서 헤쳐나가는 나의 일은 중요하고 너는 중요하지 않아라는 그 뉘앙스가 갑자기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도 제 자신이 부끄러운 모습을 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슷한 일이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생긴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방을 밀고 나오는데 저희 옆에서 누군가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뒤로 그냥 가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내 앞으로 슉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딱 멈췄겠죠. 깜짝이야. 씩 지나갔는데 지나간 사람이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슉 지나가는 그 제스처에서 무언에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의 행동은 당연해. 이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정말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당연해.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해. 주변 사람들 너네들은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의 일은 중요하지 않아. 언제부턴가 무언의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타인을 고려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일상을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이것이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적지 아니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려를 잘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그 분위기의 신선함, 그 분위기의 상쾌함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그 분위기의 불편함, 그 분위기의 불쾌함을 또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같이 있는데 배려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참 기분이 좋아져요. 분위기가 밝습니다. 근데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과 같이 하나 있다고 할 때 거기서 느껴지는 불쾌감이나 또한 그 불편함은 굉장히 큽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의 이제 일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할 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 배려라는 이 단어로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배려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요 말만 놓고 본다 그러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뭘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없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지식도 없는 그런 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 없는 자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믿음이 약한 자이고 미숙한 자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으로 그 사람은 자신의 우상 제물을 먹게 될 때 양심이 괴로워져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우상 때문에 더럽혀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있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이 있다 그러면 우상 제물 먹은 것 때문에 그렇게 막 번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힘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괴로워지고 본인이 힘들어지고 본인이 좌절하고 많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형제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식이 없는 사람,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해도 잘하고 시험도 잘 받고 상처도 잘 받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참 못났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이 못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야, 어쩜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상처를 받아.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시험 들어. 뭐 그런 거 가지고 오해하고 그래. 그러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오늘 얘기 초점이 아닙니다. 오늘 얘기 초점이 뭐냐면, 이렇게 오해도 잘하고 시험도 잘 들고 상처도 잘 받는 믿음이 약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소위 지식도 있고 소위 믿음도 있고 소위 성숙하다는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참 형편없이 뭐 그까지 그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까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상처받는 그 사람에게 그 상처를 주고 있는 소위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 그 사람보다 조금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보다 조금 아는 게 많은 사람, 이 사람을 두고 오늘 성경 말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어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너보다 못한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배려할 수 없는 너는 문제다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오해를 잘하는 무지한 사람보다 오해하게 만드는 소위 지적인 사람이 더 문제다. 시험에 빠지는 연약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소위 강한 너가 더 문제다. 쉽게 상처받는 미숙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쉽게 상처를 받게 하는 성숙한 네가 더 문제다. 쉽게 넘어지는 믿음 없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넘어지게 하는 믿음 좋은 네가 더 문제다. 이게 오늘 얘기의 포인트예요. 우리 주변에는 누가 있다고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자, 무지한 자, 연약한 자, 미숙한 자, 나보다 못한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탓하기 좋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아직 어리다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기 쉽고 비웃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을 향한 너의 배려가 뭐냐? 이게 오늘의 포인트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가 보여주는 배려가 있느냐라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그 부족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 그것도 모르냐? 어떻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너는 아직도 멀었다. 너는 아직도 어려. 뭘 모르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배려할까?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맞출까?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실패한 자를 향한 책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음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8절에 이게 팩트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요. 좀 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음식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데, 내세우지 못한다는 건요, 음식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해요.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하고 안 서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은 그냥 말 그대로 먹고 육체적인 건강을 주고 그냥 배설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이 음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닌 겁니다. 그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양심이 괴로워지고 막 번민하게 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신의 좌절감에 방황하고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상 제물에 이 별볼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런 음식 문제 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는 게 팩트거든요. 그런 이 음식 문제가 사람에게 세울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이 음식 문제로 인하여 누군가는 굉장히 시험을 들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음식 때문에 그렇게 시험 드는 그 사람이 못난 거지, 이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20절 말씀에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보았어요. 이렇게 말했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야, 그걸 왜 먹냐? 그걸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왜 그때 먹냐? 이런 문제 가지고 같이 불편한 관계를 가지면서 더 큰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 음식 문제 가지고 누군가가 영적으로 시험 들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이게 이제 얘기인 것이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지 말게 하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그건 다 악한 것이 되어버려요. 꺼리낌으로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게 아름다우니라. 포인트가 뭡니까? 고기 먹을래, 포도주 먹을래, 채소 먹을래가 아니에요. 고기 먹어도 될까 안 될까? 이 문제가 아니에요. 포도주 먹어도 될까 안 될까?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상제물 먹어도 될까? 안 먹어도 되나?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마라. 먹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지만 형제가 거리낀다 그러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문제, 음식 문제에 중요한 건 뭐니? 이것으로 해서 주변의 형제가 꺼리끼느냐 안 꺼리끼느냐,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느냐 안 드느냐,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냐 안 생겼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와 같지 않은 다양한 사람들이 많죠. 특히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향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배려예요. 그들을 배려하는 겁니다. 나는 자유하고 나는 지식이 있고 나는 믿음이 좋지만, 그러나 나의 자유로운 행동이, 나의 당당한 행동이 그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된다면 내 행동을 자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꺼리끼지 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연결돼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 자유가, 너희는 자유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자유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들은 이것이 걸려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라.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 자유를 누리는 그것을 나를 바라보는 믿음이 약한 자가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믿음이 약한 네가 문제지. 그런 것도 소화를 못 해가지고, 그런 것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네가 문제지. 이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걸려 넘어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나의 자유로운 행동을 한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진정한 자유는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주변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책임은 자유를 가진 자예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 작은 자가 문제가 아니라 소위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외치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강조점인 것입니다. 참 자유는 타인을 위한 자유가 될 때 참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배려할 수 없는 자유라면 그것은 우리는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없어서 법으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 좋으면 그만이야. 이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방종이에요. 아무리 내 몸 가지고 내 시간으로 내 것 가지고 내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바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이 타인에 의해서 좌우돼야 되느냐?
왜 내 생각과 내 자유로움이 타인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타인에 의해서 그렇게 규제를 받아야 하느냐. 이것이 불편하고 이것이 싫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들으려고 그러고 이걸 무시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가진 자의 책무. 가진 자의 책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의 근원을 보니까 이런 근원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거스트 로댕이 만든 작품 중에 하나가 칼레 시민들이라는 그런 동상이 있거든요. 이 칼레 시민들이라는 이 동상을 이 로댕이 만들 때의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사진 한번 띄워보시죠. 여기 이 동상을 보게 되면은 6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6명의 사람들이 있기까지의 그 배경이 바로 오빌리스 노빌리스의 말이 나오게 된 이제 배경이 얽힌 이야기인데, 이 6명의 작품에 대한 건 제가 조금 이따 좀 설명을 하더라도 이게 왜 이것이 세워졌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세계사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100년 전쟁이 있었을 때 그 근접 국가에 있었던 도시가 칼레예요. 그 칼레가 1347년에 영국에 의해서 지금 이제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가 그 마을을 수호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대책이 안 서요. 그래서 결국 1년 동안 통치를 받다가 이 칼레가 지금 영국에 항복을 해야 될 상황에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복을 위한 협정을 맺게 되는 거죠. 당시 영국의 왕은 에드워드 3세였었는데 항복 협정을 맺을 때 에드워드가 제안을 한 게 있었어요. 이 동네 마을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금 6명이 나와라. 그 사람을 처형하는 것으로서 나는 이 사람들을, 동네 사람들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6명 나와라. 지도자금 6명 나와라.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당시에 이 동네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피에로, 훗날에 이제 세인트 피에로라고 일컬어지는 피에로가 나온 겁니다. 자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이 동네에 지금 부유한 부자다. 그러니 나를 죽여라. 그리고 나와 함께 죽어서 마을 사람들을 살릴 사람들을 나와라 그랬더니 6명이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7명이 된 겁니다. 에드워드는 6명만 처형하기로 했는데 7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1명을 여기서 이제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거죠. 누구를 돌려보내야 될 것이냐. 그래서 1명 들어가고 6명만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피에로가 제안을 한 겁니다. 뭐라고 제안했냐면, 우리 내일 아침에 시장에서 다시 만나자. 아침에 시장에서 만날 때 제일 늦게 나오는 사람에게 살려주자. 그리고 먼저 나온 사람 6명이 우리가 우리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그 아침이 되었을 때 이 6명의 사람들은 전날 밤에 바로 이 고통스러운 그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어두운 밤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6명이 탁 나온 거예요. 한 명이 안 나왔습니다. 바로 그 피에르가 안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의아했죠. 아니 어떻게 된 거냐. 피에르가 자살을 했어요. 먼저 죽어준 겁니다. 자신이. 기꺼이 자신이 죽어줌으로써 사람들의 그 용기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이 6명 사람들을 처형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에드워드의 부인이 임신 중에서 이제 간청을 한 거죠. 아이가 지금 출산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죽이면 아이의 출산에도 영향이 있고 뭐 전설 얘기 쭉쭉 하면서 이제 결국은 6명을 살려주고 시민들이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피에로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살게 된 거죠. 그로부터 550년이 지난 1895년도에 이 영웅적인 사람들을 기념하는 비석을 세우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비석을 세울 때 저걸 세운 사람이 오거스트 로댕입니다. 로댕의 작품 중에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 로댕이 저 작품을 만든 거예요. 10년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근데 저 작품을 만들 때 여러분 지금 사진으로는 희미하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 사진을 보면은요, 로댕이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를 해요. 앞에 있는 사람은 팔이 이렇게 꺾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 뒷면에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고, 머리를 이렇게 뒤에 감싸면서 굉장히 비탄에 젖어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슬픔과 공포에 쩔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뭔가 정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용감한 그러한 용사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시민이에요. 죽음이 두렵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게 무섭고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로댕이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언덕으로 만들어 놓은 게 땅에다 그냥 만들어 놨어요. 결코 우러러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노빌리스 오빌리지. 뜻은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는 게, 귀족에겐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귀족에겐 의무가 있다. 가진 자의 책무. 더 나았는가? 너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는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당신에게는 책무가 있어요. 어떤 책무요? 당신보다 못한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할 수 있는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극히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이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게 해서 인생은 결국 균등하게 하려 함이. 인생은 균등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어요.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은 게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거예요. 왜 공부하는가? 왜 돈 버는가? 남주라고. 그래서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진 자의 책무인 겁니다. 야,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어. 내가 많이 배웠어. 너는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시험을 들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책무, 좀 더 앞서 있는 나에 대한 책무가 뭐냐면 그 나보다 못한 사람을 향해 내가 배려해서 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것이 나의 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생각해 줘야 될 책무가 있고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헤아려 주는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혹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생각해 주는 책무가 있다는 것이죠. 너의 자유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의 그 자유로움이, 너의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지식이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하고 지식이 없는 그 사람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라. 그 사람을 생각해 줘. 그 사람을 배려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예가 오늘 10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0절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을 것을 누가 보거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우상 집에 앉아서 먹어요.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신앙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상 집에 앉아서도요 잘 먹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 모습을 지켜보는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보니까는 저 믿음 좋은 사람이 우상집에서 음식을 먹네. 저 똑똑한 사람이 우상집에서 음식을 먹네. 그러면서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요. 공동 번역으로 말하면은 양심이 꺼리낌이 있지만 용기를 얻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우상집을 못 먹어요. 자신의 믿음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우상을 못 먹어요. 우상 제물을. 근데 보니까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우상 제물 좀 먹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를 낸 거예요.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래, 나도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본인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먹고 나서 내가 실패했어. 내가 또 이 귀신에게 사로잡혔어. 나에겐 죄가 있어.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좌절하고 방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건 하나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음식을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는 심각한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는 이런 믿음 약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의심하고 먹는 자가 정죄되었어요.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다 죄예요. 바로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은 그 사람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그것을 먹게 한
소위 자유한 자, 지식이 있는 자가 문제인가.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요번에 이제 콘콜디아, 인디아나주 포드웨이에 있는 콘콜디아 신학교를 갔는데, 콘콜디아 신학교는, 그 신학대학원은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예요. 신학교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철저하게 전통과 말씀을 중심으로 한 아주 신앙이 중시로 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학대학원입니다. 그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 학생들을 초대합니다. 집으로. 학생들을 초대해요. 그런 학생들은 그 교수님 집에 가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예. 그 찾아갔어요. 요번에도 우리를 환대해준 사람들이 계세요. 현지 교수님이 환대해줘가지고 굉장히 고맙고 감사했는데. 근데 그 교수님 집에를 딱 들어갈 때 한국 학생들이 처음에 받는 문화 충격이 뭐냐면 그 집에 음식을 차려놓고 자유롭게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데 그 음식 한가운데 얼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맥주를 쫙 꽂아놓은 거야, 이렇게. 그 한국 학생들은 둘이 대화를 나누는 거야, 저랑 친구랑. 야, 저거 맥주 아니야? 아이, 설마. 아이, 교수님이, 목사님인데. 아닐 거야. 아니, 분명히 맥주야.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저건 맥주인데? 한참 옥신각신해서 가서 자세히 보니까 진짜 맥주인 거예요. 그 맥주를 자유롭게 먹어요, 사람들이. 식물은 그를 하나님께 세울 수 없나니,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맥주를 먹어요. 어떤 때는 교수님이 채플 예배를 끝나고 나와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충격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문화에 있어서는 이 맥주나 담배는 그들에게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를 세우는 것은 맥주나 담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지.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정필 목사가, 이 지식에 자유한 유정필 목사가 이제부터 한 손에 맥주를 들고 예배 끝나고 저 문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저는 자유해요. 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약한 동산교회 성도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서 시험 들고 괴로워하고, 혹자는 믿음이 약한 자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날 유정필 목사님 신앙을 본받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목사님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네. 알았어, 그럼 나도 이제 맥주 먹고 담배 피워야지. 벌벌벌 떨면서 담배 피우고 벌벌 떨면서 맥주 마시고, 그리고 본인은 막 괴로워해가지고 주여 내가 무너졌나이다, 내가 죄인이다, 막 괴로워하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하냐 하면 먹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유정필 목사를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주변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 되면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나의 지식과 자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문제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게 지식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식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에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너의 지식이 믿음 약한 사람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의 똑똑함이 무지한 자를 망하게 만들어요. 당신의 좋은 신앙이 믿음 약한 자를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잘난 모습이 못난 사람을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사랑이 덕을 세우는 것, 사랑을 세운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진정한 지식은 무슨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라고 했어요? 사랑이 수반된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이 수반된 자유가 진정한 자유이듯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랑이 담겨있는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수반되지 않은 지식은 참 지식이 아니에요. 그런 지식이라면, 사랑이 담겨있지 않고 사람들을 배려할 수 없는 지식이라면 그 지식은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안 좋은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그 자체는 선도학도 아니에요. 지식은 선도학도 아닙니다. 그 지식이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지식의 선기능과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순하게 바르게 쓰여질 때 지식은 선해지는 것이고 지식이 악하게 쓰여진다 그러면 그거는 나쁜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지식을 가진 누군가를 빼앗고 사기치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지식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지식이 좋은 지식일 수도 있고 나쁜 지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칼이 주부에게 들렸을 때는 요리를 만들 수 있지만 강도에게 들렸지만 사람을 죽이는 데 쓰여지는 것과 똑같은 위치입니다. 타인을 위할 수 없는 지식이라면 그 지식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고 내 주변 사람들을 잘되게 만들어주는 지식이 참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지식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멸망당하는 그는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형제예요. 로마서 14장 15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했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가 음식으로 망하게 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 형제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놈의 먹는 게 뭐길래 주 예수가 피 흘려 그렇게 죽어주신 형제를 망하게 만들어요. 그 소중한 형제가 왜 그 먹는 지식, 그 얄팍한 지식 하나 가지고 망하게 만든가 이 얘기입니다. 자유함이나 지식이 믿음이 약한 자를 망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이게 형제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약한 양심,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믿음이 약한 자들, 생각이 짧은 자들,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상함을 입는다면, 그들의 양심이 상해진다면 이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의 잘난 모습 때문에 누군가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까? 나의 정답 논리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범죄를 한 거예요. 당신의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처받은 저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나무랄 게 아니라 상처를 주고 있는 너의 잘남의 문제라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없는 상처 주는 너의 그 지식과 상처 주는 너의 똑똑함과 상처 주는 너의 자유와 상처 주는 너의 좋은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가진 자에게는 책무가 있어요. 아는 자들의 책무가 있어요. 뭔가 앞선 자들에게는 책무가 있어요. 그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를 배려하는 책무가 있는 것이. 나보다 못하다고 우습게 보고 나보다 못하다고 비웃고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것밖에 안 되냐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그를 섬겨줘야 되고 그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사실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만은 끝내게 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더 부언 설명을 하자면 타인에 대한 배려는 타인에 대한 범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타인에 대한 범죄를 배려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도 설명을 하겠지만요. 또 하나는요, 배려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정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종종 인용합니다마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사람이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을 가지고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선, 수용 후 교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은요, 오늘 이야기 전반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상대에 대한 배려로 내 주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믿음 없는 자, 지식이 없는 자, 이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여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연못에 연자 맷돌을 메고 빠져들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성경의 해석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족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 실족한다면,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라고. 실족하는 게 이렇게 안 좋은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실족한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가장 소중한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내려집니다. 13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이 결론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나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는다는 이 고기를 고기가 왜 나왔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고기는 식물이 아니에요. 우상 제물에게 드려지는 희생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기 문제가 우상 제물에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 정도밖에 지식이 없다 그러면, 만약에 사람들이 그 정도밖에 믿음이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차라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야.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먹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실족하는 당신 때문에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약한 형제를 기꺼이 배려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거죠. 나보다 못한 자를 내가 배려하겠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왜 한국 사람들은 타인을 배려하는 게 약할까? 이게 우리 약점으로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오늘 이 시간 설교 끝난 이후부터 실천하고 훈련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일상에서 한번 타인을, 내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당장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문을 누군가 잡아주는 훈련부터 말이죠.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에서부터, 혹은 음식을 먹을 때 육지에서 밥을 식사할 때도 거기서 어떤 배려를 할 수 있을까요? 주차장에서 어떤 배려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 통화를 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없는지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 이 대화가 내 주변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을지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까요? 너의 그 자유로움이, 너의 그 지식이 믿음이 약한 자로 실족하지 않게 하라. 타인을 배려하는 그 사람은 진정 멋진 젠틀맨.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정한 신사 숙녀가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배려. 타인에 대한 배려. 찬양합시다.